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의 말씀 본문으로 해서 오늘은 십자가의 길 두 번째 시간, 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이 사순절 맞아 십자가의 길을 테마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시간이었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한 명, 수제자인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맞춥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때가 됐구나. 그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용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베드로에게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 2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십자가는 원래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사람을 고통스럽게 또 수치스럽게 죽이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도저히 예수님이 가실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십자가는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십자가 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적인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 사람 일을, 자기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삶으로 십자가의 길로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본문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16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몇몇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십니다. 17장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신 곳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조금 더 크게는 안 되죠. 지금 보이는 밑에 있는 게 갈릴리 호수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의 가장 위쪽, 북쪽 부분입니다.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는 헤르몬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높은 산이 아마도 이 헤르몬산이지 않을까. 저 진한 색깔이 바로 헤르몬산이죠. 헤르몬산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신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시고
또한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볼까요?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2절 3절 말씀 보여주세요. 17장 2절과 3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거예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 천상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변화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모습을 목격한 베드로의 반응 참 재미있습니다. 말씀 계속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 그리고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까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천국과 같이 느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곳에 초막을 짓고 그냥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행복하게 자기들끼리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십자가의 길을 온전하게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위대한 뜻과 계획이 하나님께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끼리 예배만 잘 드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 재밌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일수록, 교회에 오래 생활한 분일수록 교회 안에서만 이 믿음의 공동체, 좋은 우리 식구들끼리만 계속 함께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막 짓고 살기 원하는 마음 우리에게도 사실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는 믿음 좋아 보이지만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 서면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우리들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을 짓고 이곳에 삽시다 예수님 했던 베드로와 같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을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는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또한 요한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찾아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제자들만 남아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좀 이 아이들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함께 볼까요? 14절부터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2년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곳에 9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이 아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부르시고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십니다. 17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걸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이것을 물어봅니다. 1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지난주부터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의 좀 안타깝고 아쉬운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선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 예수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나 예수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 뭔가 궁금한 게 있고 필요한 게 있을 때 핸드폰과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작년에 챗 GPT라는 프로그램, AI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써보신 분 계신가요? 사용하신 분들. 네. 저도 몇 번 이렇게 써봤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원래 예전부터 인터넷 검색은 우리가 해왔잖아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전통의 네이버 지식 검색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기본적인 네이버는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 중에 괜찮은 답이 골라지고 또 이런 질문과 답들이 계속 쌓여오면서 자동적으로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우리가 인터넷, 네이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구글이 오면서 구글을 검색하니까 웬만한 건 다 검색이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AI가 나오니까 어떤 질문을 하면 이제 우리가 검색하는 게 아니라 AI가 알아서 검색하고 찾아서 더 답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보가 넘어서 이제는 정말 전문적인 지식까지도 다 검색하고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학교 논문 같은 걸 검색해서 거기서부터 답을 찾아서 알려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AI가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그 한계는 명확합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지식 넘어설 수 없는 게 이 AI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절대로 이와 같은 AI가, 인터넷이 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답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찾아가고 인터넷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무엇이 부족했나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이닥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가 문제였나요? 믿음이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 봤을 때 믿음에 대해서 질책하셨습니다. 17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보면은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렸을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안 하고 작다, 부족하다, 일본어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 드시는 게 있는데 겨자씨 한 알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큰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 직접 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나요? 저는 예전에 그 책갈피 같은 거, 성경 책갈피 같은 거 보신 분 있죠? 이게 이렇게 겨자씨라고 이렇게 들어있던, 코팅되어 들어있었던 걸 봤던 기억이 납니다. 겨자씨가 정말 작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면 검은색 펜으로 이렇게 점을 찍었다 빼면 딱 그 정도 사이즈. 정말 작은 게 겨자씨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이 요만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자들의 그 믿음은 과연 얼마나 했다라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비유로 듣는 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진짜 문제는 작고 크고보다는 있고 없음의 문제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크기라는 걸 우리가 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많은 분들 예배하고 계신데요. 누가 제일 믿음이 클까요? 내 믿음이 제일 크다 하실 분 계신가요? 앞에 서 있는 저라고 제일 믿음이 클까요? 아니면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제일 큰 걸까요? 교회 제일 많이 나와서 예배 제일 많이 드리는 분이, 아니면 전도 제일 많이 한 분이, 제일 봉사 열심히 하는 분이 믿음이 제일 큰 걸까요? 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건 그 크기를 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기는 잘 알 수 없지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행동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부터 우산을 준비한 아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있을 텐데 우리가 진짜 믿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해주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농촌 마을에 비가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야 농사를 질 수 있는데 농사 접은 분 계신가요? 제가 예전에 어머니 텃밭에서 이렇게 농사를 몇 번 접었는데 수돗물로 아무리 물을 줘봐도 날이 맑은 날에는 한 10분 지나면 싹 말라버립니다. 이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비가 와야 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비가 안 오니 큰일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 해 농사가 그냥 싹 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날을 정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정하고 기도회를 열기로 합니다. 정한 날이 되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교회에 모여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저쪽에서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빗방울이 굵어지더니 기도회가 끝날 때쯤 되니까 정말 장대 같은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 없겠죠.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회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바탕 축제 같은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기도회는 끝났는데 집에는 가야 되는데 여전히 비가 계속 많이 오고 있던 겁니다. 사람들이 우산이 없어서 집에 가지 못하고 교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노란색 우산을 펴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있는 일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기 위해 모여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말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비를 주신다고 믿었던 사람은 우산을 준비한 그 한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는 그에 따른 행동이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와 같은 믿음도 이와 같은 것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로 될까 싶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의 모습에서 행동에서 다른 차이가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함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해결 방법을 찾으시나요? 도와줄 사람을 찾으시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이 20절 뒤에는 21절이 있는데 이 한국 성경을 보면 없음이라고 괄호치고 써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그 괄호치고 21장이 나와 있긴 한데요. 왜 이런 일이 있냐? 성경에 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본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본에 보면 21절의 말씀이 없는 사본도 있고
어떤 사본에는 있는 사본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본에 이 21절이 쓰여져 있는 걸 보면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뒤에 마지막으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면 그때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도 받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은 많이 나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 혼자 기도하셨다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보다는 기도하지 않아서 혼나고 기도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있다라고 비판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끄러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네, 솔직하시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면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부터가 많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많이 찔렸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다시 함께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기인조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철들어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길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기인조 성전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 줄 믿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명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능력한 모습이 아니라 맨날 나가서 하나님 또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두 가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믿음과 그리고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정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었다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아멘.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 믿음은 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갈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